코로나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개월수로는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부패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 정책도 그 코로나와 뭐 같이 가자 하는 식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을 했으니까 중증 환자만 관리하고 경미한 사람들은 재택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방역 철저히 하고 개인 조심 철저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보다 고통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 활동을 제약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그 고통이 또 코로나 못지않게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래요. 그래 이것도 맞고 또 저것도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10월 달부터는 그저 조심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오늘 뭐 염화실지 그 다음에 또 가사책 금강경과 한문 금강경 사경책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일이고 뭐 특별한 그런 그 프린트가 한 장씩 놓여 있죠. 그동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음 관리는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결국 우리 마음병 치료하자는 것이고 마음 관리 잘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면은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근래에 이 건강에 대한 그런 그 책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 한 5, 6개월 경력이 됐는데 그동안 뭐 10년만 투병 생활을 해도 반의사가 된다고 했는데 20년 세월을 했으니까 거의 의사에 가까워요. 온 의사에 가까운데 그럼 무슨 의사냐? 예방의학 의사입니다. 저는 예방의학 의사. 마음 관리하는 것도 부처님도 스스로 의사라고 했고 관세음보살도 관음보살 대의왕 의사 가운데도 왕이다 하고 해서 마음병 치료하나 몸병 치료하나 치료하는 그 문제는 그대로 불법입니다. 뭐 불법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대로 불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고 근래 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몸 건강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느껴가지고 뭐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법당이라 그렇게 합니다. 법당이 온전해야 뭐 부처님이 온전하지 법당이 온전하지 않고는 그 부처님이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관리하는 데는 답이 많겠지만은 제일 밑에 넉 줄 그 진한 글씨로 써놓은 걸 한번 보십시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참고할 뿐이지 절대 뭐 체면 유지하고 눈치 보고 무슨 뭐 분위기 깬다 분위기 살린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거 안 지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높아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뭘 자셔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지요? 나이를 자셔서 희끗희끗하잖아요. 그거 반대할 사람 있어요? 그건 진리라. 아주 단순한 진리라.
그 왜 얼굴이 쭈글쭈글한데? 나이를 자셔서 얼굴이 쭈글쭈글해. 그거 참 아주 너무 확실한 진리잖아요.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은 왜 담배 냄새 나? 담배를 피워서 냄새 나는 거예요. 술 기운은 술을 마셔서 술 기운이 있는 거야.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이걸 궁극적으로 해집고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지금 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전부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족력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100분의 1도 채 될까 말까요. 거의 다가 내가 살아오면서 먹어온 음식물 때문에 현재 내 몸 상태가 됐다. 이거 누가 뭐 반대 의견 있나요? 없죠. 이거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병이 났을 때, 여기 약사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하지만은 약을 가지고 치료한다든지 수술을 해서 치료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그것밖에 몰랐어요, 사실은. 또 그래야 병원과 약국이 장사가 되고, 음식 잘 관리해라. 그러면 병원이 되겠어요? 약국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것이 아주 참 미묘한 그런 그 문제가 그 속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건 낱낱이 여기서 그 책 소개한 데는 그걸 다 낱낱이 파헤쳐 놨지만은 저는 이야기할 게 없고, 그래서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잘 밝혀놓은 사람이 이제 책 소개한 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임동규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아주 이 사람 내용은 뭔가 하면은 기침은 왜 하는가? 기침을 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사는 왜 하는가? 설사를 해서 몸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이 저질러 알아.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거야. 열은 왜 나는가? 열을 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 스스로가 치료하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참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가까이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의사도 많고 하니까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병원입니다. 그래 가서 이제 독한 약을 이제 처방받아갖고 먹고 해가지고 그게 또 누적이 돼가지고 병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은 무엇을 먹도록 설계되었는가? 본래 먹도록 설계된 그게 설계도가 있어, 사람도. 사람 만들 때 사람을 만든 설계도가 있어. 저기 수백만 년 전부터, 처음에 저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사람이 생겨가지고, 차츰차츰 발달해가지고,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으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동물식 동물이 있고 식물식 동물이 있어. 이 사람들은 그걸 아주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은 식물식 동물이라는 거야. 식물 먹고 살도록 된 동물이라. 그게 소가 그렇죠. 말이 그렇죠. 등치 크고 힘센 동물들은 전부 그래요. 코끼리가 그렇죠. 기린도 그렇죠. 전부 식물식 동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된 거라. 그 이빨 같은 거를 보면은 유사해. 동물식 동물은 고기를 뜯어먹도록 그래 이빨이 그렇게 생겼는데, 사람은 생고기 뜯어먹도록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어 원래. 근데 거기에 맛을 들이고 습관이 되고 해서 뜯어먹고 그렇게 살긴 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아주 소상하게 여기에 소개한 10여 가지 책에서 아주 소상하게 밝혀놨어요. 이걸 내가
한 가지를 10번 이상씩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섣불리 내 본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할 게 아닌데 지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내 나름대로 신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것은 아주 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이거는 아주 보물 덩어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제일 첫째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게 내가 제일 취약한 것을 제일 먼저 올려놨어. 열심히 걷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하비 다이아몬드라고.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데 20대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삼시세끼를 고기를 먹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그래가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주 현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특별한 공부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몸이 확 달라져 버린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래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방송 강의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명사가 돼버렸어. 그 밑에 또 이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거는 내가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존 맥두걸이라고. 이 사람은 그 의사가 돼가지고 하와이 그 농장에 책임의사로 가서 살았는데 농장에 사는 사람들의 몸 상태를 쭉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그 일본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한국서 오고 미국 중국서 온 이민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1세대는 병이 없는 거야. 근데 2세대가 되니까 미국 사람하고 음식이 비슷하니까 병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3세대는 완전히 미국식 식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몸이 뚱뚱해지고 병투성이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식사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알아가지고 그 얘기를 아주 철저히 잘 밝혀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 병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콜드웰 에셀스틸이라고, 이 사람은 예일대 나오고 아주 명문가 출신이고 한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중에서 거의 종정급인 사람이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주치 자문의 존 맥두걸 이 사람도 자문의도 하고 콜드웰 에셀스틴 이 사람은 이제 주치의도 하고 이제 그런 정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 저명한 의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양심의사라 그래. 양심의사. 그 양심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마음먹고 돈을 포기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만의 종말이라고 가스 데이비스라고, 이 사람은 20대 완전히 뚱보가 돼가지고 꼼짝도 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 자연의학 이걸 해가지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야. 마라톤 선수도 하고 그런 정도로 몸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존 로빈스. 그 다음에 음식혁명 존 로빈스, 먹거리혁명 존 로빈스. 요 두 가지 책을 쓴 사람 존 로빈스. 베스킨 로빈스라는 말 알아요 혹시? 네. 예. 베스킨 로빈스 아이스크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잘하는 그 아이스크림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그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물려받는 2대 회장이라. 전 세계에 수십만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1년에 연봉이 수십억이야. 수십억을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 나중에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에 밥을 말아 먹고 자나깨나 아이스크림 먹고 그걸로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몸에 병이 나고 하면서 깨닫고 나서 그걸 다 포기해서 1년 연봉 수십억을 포기하고 지구 살리기 운동, 내 몸 살리기 운동, 그래 지구 살리기 운동 그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 다 포기해서 딴 사람 줘버리고 그 양심상 그거 못 하잖아요.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걸 회장 노릇을 해 수십억을 받으면서 그걸 근데 세상 사람은 대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 걸 다 밝혀놨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세상이 그렇단 말이다 이래놨어. 세상은 그렇거든 또.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혁명하다시피 일어나서 그런 운동을 자연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아 대단한 사람이 이 정도는 성인이야. 이런 사람은 여기 존 맥두걸 같은 사람, 콜드웰 에셀스틴 같은 사람, 저 하비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내가 읽어보니까 거의 성인에 가까워요. 현재 살아있는 성인이야. 우리는 늘 경전에서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만 만났지 정작 눈앞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 불교계 성인 못 만나봤잖아요. 저기 우리 지금 티베트 다라이라마 같은 분은 참 훌륭한 성인이시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이에요. 환자혁명 조한경이라고 이분도 유명한 그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에 더글라스 그라함이라고 산 음식 죽은 음식 뭐 산 음식이 죽은 음식 산 음식이 있어요. 간단하게 지금 먹으려고 상 앞에 있는 것을 전부 물에다 한번 심어봐라. 싹을 틔우는 것은 산 음식이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은 죽은 음식이다. 예를 들어서 7분도 8분도 한 그런 그 흰쌀하고 그 다음에 현미쌀하고 물에다 담궈갖고 한 며칠 있어봐라. 흰쌀은 썩고 현미는 싹을 틔운다. 이게 산 음식이라. 그런 걸 밝혀놨어요.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채식, 과일, 현미밥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몸이 달라져요. 여기 지금 일주일 하고 그 내가 온 보살님이 있어. 어떠냐 하니까 아주 한 500kg, 500g이 빠졌고 몸이 가벼워졌다. 나는 늘 다리가 퉁퉁 부어 있어요. 누르고 나면은 그거 일어나는 것을 못 보고 움직여야 돼. 한참 있어야 그게 살아나. 젊을 때는 뭐 건강할 때는 아무리 힘차게 눌러놔도 쑥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환자는 눌러놓으면은 그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아 도대체가. 그런 것이 일체 붙지를 않습니다. 붓기가 싹 빠져버렸어. 그게 몇 달 됐어요. 그리고 숨이 가파서 늘 잠자리에 숨이 가파가지고 간병보살이 늘 걱정을 하는 거라. 아 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숨 가쁜 게 싹 다 사라졌어. 몇 달 사이에. 그리고 뭐 정신 그 맑고 가벼운 거 잠자리 뭐 가벼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한 5, 6개월만 했는데도 그래요. 그 다음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 하루 한 끼의 기적 이태근 씨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하루 한 끼. 일종씩은 우리 법무사 방장 스님이 수십 년간 일종씩 합니다. 하루 한 끼만 자세요. 그런데 제일 건강해. 91세인데 90세 스키 최난 코스를 타는 스님이에요. 스키 최난 코스를 타는 스님이 지금 방장 스님이에요. 그런 정도로 펄펄 날아. 91세인데 하루 한 끼 자셔. 그런데 이 스님은 워낙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은 아주 뭐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자시면은 엄청나게 자셔. 또 국수를 또 엄청나게 좋아해. 그거는 여기서 권장하는 음식은 아닌데도 자기 뭐 취향이니까 어쩌다가 그런 거 한 번씩 그렇게 먹고 그 외에는 일체 뭐 육식이니 뭐 메르치니 뭐 유류 제품 공장식품 뭐 일체 안 먹는 분이라. 그 다음에 절반만 먹으면 2배 오래 산다. 이거 내가
나는 절반도 더 줄였어요. 3분의 1 정도 내가 얼마쯤 먹겠냐고 물어보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자십니다. 그래. 일체 간식 하나도 안 하고 저녁은 아예 굶고 아침은 그저 과일 몇 개 먹고 점심은 정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현미식하고 그랬어요. 하루 한 끼만 자셔도 수십 년 동안 우리 방장 스님이 건강하게 사는 게 입증되어 있잖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게 먹었다고 뭐 곧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참 정말 그건 기우입니다. 기우 중에 아주 기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는 그런 염려라. 그러니까 연세도 높고 이제 마음 관리는 잘 하셨으니까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세상 오래 살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이거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참 중요한 책입니다.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임동규. 그 다음에 의사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 요즘요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읽겠어요? 연세 높은 사람들이 많이 안 읽겠어요? 의사의 반란이라는 것하고 또 뭔 책 한 가지는 요즘 글자가 큰 책이 나와. 글자 큰 책. 글자를 크게 해서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갖고 100권을 주문해놨어. 100권을. 이게 이제 앞으로는 경전 공양보다도 이제 건강책 이 책을 공양할 거예요. 이 책을 공양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너무 반가워가지고 글자 금지해서 불만 밝게 켜놓으면은 그냥 안경 안 끼고도 봐.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반가워가지고 100권을 주문을 해놨어.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절제에 성공한 미즈노 남복구라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얼굴이 하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절에 출가하려고 절에 갔더니 세상에는 안 받아줘가지고 절에 가서 출가하려고 갔더니 스님이 네가 하루에 보리밥 얼마 하고 콩 얼마 하고만 한 달간 먹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 한 달간 그걸 지키고 나니까 그 관상 보는 사람이 완전히 그 관상을 같은 관상을 보고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좋은 일을 했냐고 음덕을 쌓았냐고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그렇게 절제했다고 하니까 그 음식 절제 그것이 당신을 살렸구나. 완전히 살인할 그런 인상인데 살인할 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바뀌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절에 가서 스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관상 보는 것을 연구하기로 했어. 그래서 역대 일본 역사에서 한 200년 전 사람인데 아주 가장 아주 뛰어난 그런 관상가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주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관계되는 것이고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 아까 여기서 어록 4가지 적은 데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몸은 전부 내가 무엇을 먹었냐가 내 몸을 만들었다.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다르게 표현이 되냐? 우리 불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그건 극적인 그런 비유인데 사실은 한 가족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 타고난 체질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도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붉어지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한 병을 다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음식의 반응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음식의 반응도. 그래서 그 음식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것이 아니다.
똑같은 식구인데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병에 안 걸리고 같은 음식만 같이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술을 한 방울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한 병을 다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꼭 얘가 여기서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위에서 그것만 해도 낫는다. 이건 뭐 그 머리에만 외워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그 다음에 자연 불변의 법칙, 다이아몬드 불변의 법칙 이런 것 등등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아주 성경이라 성경.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존 맥두걸의 자연 식물식, 지방이 범인, 비만의 종말 이런 것은 반드시 경전을 모셔놓은데 똑같이 모셔놓고 수시로 봐야 돼. 그리고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봐야 되고 젊은 사람들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사전에 꼭 봐야 돼요. 그게 예방의학이라. 예방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병도 다 낫습니다. 암도 다 난다고 해요. 이 사람들 이야기에 암도 다 난다. 절대 암 그 치료하느라고 죽지 암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요. 거의가 사실은 치료하느라고 죽는 거예요. 수술해서 죽고 그 암 약 먹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막 빠질 정도잖아요. 생머리가 빠질 정도로 독한 약이야. 사약과 거의 비슷한 거라. 거의 사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래서 머리가 뭐 생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뭐 전문가들이 아주 소상하게 잘 해놨으니까 한 권씩 사다가 보고 또 읽기 힘든 사람들은 글자가 작아. 그래서 연수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다 읽어줘. 유튜브에서 100% 읽어주진 않아. 한 권 책 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읽어주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건질 게 많아. 나는 아주 수시로 듣습니다. 수시로. 거기서 제일 많이 듣고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책을 다 샀지. 그래서 사가지고 또 이제 책으로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근래에 공을 들인 일 가운데 가장 소득이 크고 이거는 여러 사람들에게 회양해야 되겠다. 이 이치를 여러 사람들에게 회양하면 나에게 큰 복이 오겠다 싶어서 사실은 내 복질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래요. 내 복질라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하고 또 가정에서 이것을 하고 또 이웃 친척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도반들에게 이것을 전파를 하면은 아주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겠다. 개인이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자연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닭 몇 마리쯤 자신 것 같아요. 돼지는 몇 마리쯤 자신 것 같아요. 돼지고기라고 생각하죠. 돼지를 몇 마리쯤 먹었을까? 눈에 한번 그려봐요. 꿀꿀대는 살아있는 돼지 저걸 내가 몇 마리 먹었을까? 소는 몇 마리나 먹었을까? 그 어떤 사람 왔기에 내가 소 몇 마리쯤 먹은 것 같아요 하니까 한 두서너 마리는 먹었을 것 같은데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전체 일생 동안 먹은 걸 계산해보면 그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공장식 축산업이 되놓으니까 그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자연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는 잘 몰라.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해. 그래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만 살려도 소 한 마리만 덜 먹어도 엄청난 그 자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를 살리는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 식사가 이게. 우리 한 끼 식사가 지구를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자연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돼. 그래요. 그러게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내가 힘줘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장식 음식 먹지 마라. 공장에서 나온 음식은 무조건 오늘 또 뭐 공장에서 나온 뭘 가져왔게 안 먹는다고 돌려보냈는데 그것은 우리 입맛을 중독 들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거기서 화학 제품을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치 그래가지고 습관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콜라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사이다라든지 그거 전부 사람에게 중독이 되도록 약을 타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다 고발 다 해놨어. 고발서야 거기가 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사이사이에 그런 고발을 다 해놨어. 그래요. 그래서 공장 음식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게 확 달라집니다. 몸이 싹 달라져요. 그리고 간식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간식. 그래서 저는 3분의 1로 줄여버렸어. 한 5, 6개월 전부터 먹는 음식 3분의 1을 줄여버렸어. 3분의 1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 그 유튜브 방송에서 보기만 하고도 화면만 보고도 아이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좋아 보이죠? 그전보다. 오늘 아침 금요일이라고 여기서 찍은 금요 부페가 나오거든요. 7시 반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는 그전 필름이라 얼굴이 퉁퉁 부었더라고. 지금 얼굴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 그렇게 차이가 나요. 내가 봐도 그때는 얼굴 부은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게 필름이 언제 건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한 1년 전 건가 한 5, 6개월 전 건가 그런데 얼굴이 퉁퉁 부은 얼굴이 나온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하고 이 환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내 복지 짜고 하는 거예요. 저거. 이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네. 요즘은 사람 만나면 내가 아주 그냥 힘줘서 역설하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식품 분야를 아주 역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밥하고 법하고 두 가지뿐이잖아요. 환경은 법이고 몸은 밥으로 살잖아. 또 환경 공부는 마음 관리잖아. 먹는 건 몸 관리야. 그게 참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원효 스님께서 하셨잖아요.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하면서 불법을 공부해서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 모른다. 그래요. 무슨 밥을 어떻게 먹느냐,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참 중요하고 우리 불법 공부를 하더라도 무슨 불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엊그저께 편지가 한 장 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사회 경력이 상당한 분이라 그런데 그 퇴직한 사람들 출가를 받아준 곳이 있다고 어디 절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한 3개월 있었는데 사기만 당하고 왔다. 그래 절에 잘못 들어가면 노동만 시큰하고 노동 착취 당하고 아무것도 본받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이 그렇게 허송세월 보낸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어리석을 때 행자 생활이 그랬었습니다. 나는 참 다행히 정말 그 절을 제대로 공부하는 절을 제대로 찾아서 출가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출가해가지고 10년 20년을 허송세월 해가지고 나중에서 큰 절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그 절에서 말이야 일만 하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면서 살았다고. 그래 땅을 치는 사람을 몇이 봤어요. 그 불법을 만나도 어떤 불법을 만나느냐,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거 못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걸 개인만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부 그걸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큰 복이 돼요. 저는 늘 그렇게 하니까 저는 복이 많잖아요. 이렇게 건강에 관한 것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이게 전부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파장력이 크잖아요. 그건 그렇고 이제 공부합시다. 110쪽에 보니까 7월 2일 날 공부하고 오늘 10월 달에 들어서 공부하네요.
이게 이제 불계 회향, 무너지지 않는 회향이다. 불계심, 무너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도리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 마음의 도리대로 우리가 회향하는 거, 그런 이치입니다. 불계 회향이라는 게. 무너질 괴자예요. 안 입을 자, 무너질 괴자. 회향의 상이라 제불 호렴으로 모든 부처님이 호렴함으로써 발심 회향하나니 마음을 발해서 회향하나니 여제 법성으로 모든 법의 성품으로 더불어 상회향과 법성은 뭐죠? 진리의 성품. 이 우주에 변만해 있는 진리의 성품. 저절로 그러한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법성은요. 그것하고 상응해야 돼. 서로 응해야 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회향. 이치에 맞는 회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회향. 우리가 선근회향 하지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내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회향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진리에 맞는 회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무작법하야 지음이 없는 법에 들어가서 성취 소작 짓는 바를 성취하는 방편회향과 일체 모든 일의 집착을 생각해서 집착하는 것을 사리하는, 그렇죠. 집착 제일 근물이죠. 그것을 사리하는 방편회향과 주어 무량선교회향과 무량선교 한량없는 훌륭한 일, 훌륭한 방법, 선교 방법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데 머무는 회향과 영출 일체 제유 회향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일체 제유, 뭐 유자라는 3개를 이제 근본으로 이야기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은 전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뭘로 존재하든지 존재한다는 뜻에서 유자를 써요. 있음입니다. 일체 모든 있음에서 있다고 너무너무 고집하다가 가슴에 상처 많이 받죠. 사랑도 미움도 다 그렇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선거 밑이 돼가지고 얼마나 어지더지 참 나와가지고 그게 제유에 집착해서 그래요. 그것을 멀리 벗어나는 영출, 영원히 벗어나는 그런 회향과 수행 재행하되 여러 가지 행을 수행하되 부주어상하는 상에 머물지 않는 선교행, 아주 뛰어난 회향과 상에 머물지 않는 부주어상. 우리가 무수히 들어온 이야기고 금강경에서 주로 상에 머물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상에 머물지 마라. 그것이 법성에 상응하는 회향입니다. 상응하는 일이에요. 진리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마음이 그게 개재돼 가지고, 욕심이 좀 개재돼 가지고, 아니면 정이 개재돼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상에 머무는 거라. 상에 머물러. 그 다음에 보습일체하는 선근회향, 일체 중생들을 다 널리 섭하는,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그 선근회향과 보정일체 보살재행하는 일체 모든 보살행을 널리 청정하게 하는 광대한 회향과, 보살행이라는 보살행은 다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그 회향과 발무상보리심 회향, 무상보리심, 가장 높은 보리심을 바라는 회향과, 보리심 참 좋은 말이거든요.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타심,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하자면 자식보다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같은, 부모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뭐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은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이다. 그게 무상보리심, 가장 높은 좋은 마음이죠. 가장 높은 좋은 마음. 내가 불심이라고 잘 쓰는데 불심도 역시 보리심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무슨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죠. 그런 회향과 여일체 성근 동주 회향과 일체 성근으로 함께 머무는 그런 회향과
최상 신의 심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믿음과 이해의 마음을 만족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고 불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또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한테 빌어서 뭘 얼마나 얻겠다고 그걸 탁 놓고 부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저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부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마음을 쓰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하고 급하고 답답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저 부처님인데 와서 자기 마음만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그저 매달리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냥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래요. 또 한편 생각하면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면서 또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그 최상 신의심을 만족하는 그런 회양이다. 마지막 구절이 참 좋네요. 최상 신의심. 가장 고급스러운 불법을 믿자 말이야. 가장 고급스러운 불법. 그 저급한 불법도 많거든요. 부처님은 가슴이 넓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한 중생도 놓치지 않으려고 부처님 그물은 촘촘해. 그래서 큰 고래도 건질 뿐만 아니라 멸치까지도 작은 멸치까지도 다 건지려고 하는 그런 그 큰 욕심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라. 그래서 불법은 엄청난 방편을 펼쳐놨어요. 엄청난 방편의 그물을 펼쳐놨는데 멸치에서부터 고래까지 다 건져.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 부처님 마음인 건 사실이지만은 또 우리가 뭐 당장에 부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신의심이라는 이런 말도 이렇게 통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오늘 역대 공부 중에 제일 알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 다 했습니다.